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위기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만났는데, 이런 위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다 하여도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그릇의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육은 구속을 받지만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몸은. 그런데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야, 여기 들어오니까는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에게 눌려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때다. 기회는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전도 대상자가 많고, 그러니까 기뻐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다. 8절에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게 뭐예요? 길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상실된 상태. 이런 때에도 불안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홍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9절에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공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매 맞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에 매 맞은 것을 기뻐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지금 매 맞고 너희 전도하지 마라 했는데 와서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쉬시라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쉬는 그 순간이 죽는 거야. 그분은 남들이 쉬라고 할 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의를 다니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세가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80세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보세요, 왕궁에 있어도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매맞고 일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몇 살이겠어요? 피라밋을 건설할 때에 그 주변에 이제 무덤을 발굴했더니 10대에서 20대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관절염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피라밋 건설에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10대, 20대에 죽을 때에 모세는 왕궁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슬픈 거지. 미디안 광야에서도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도 얼마나 그 슬픔과 수고와 슬픔이 있었기. 그런데 왜 80까지 수고와 슬픔인데 그 다음부터 80에서 120까지는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80서부터 120세까지는 모세가 기도와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기적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남들이 다 쉬라고 할 때에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책이 요새 날라오는 책들 중에 무슨 교회 100년사, 무슨 교회 100년사 책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쌓인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100년 동안 뭐가 쌓이겠어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쌓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있을 때 잘 되는 걸 눈으로 보면 큰 축복이고, 살아서도 못 보지만 그 기도가요 쌓인 것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산다는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100년 된 교회에 뭐가 쌓이겠어요? 헌금 한 개 쌓이겠어요? 헌금은 다 이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쌓인다. 기도가.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요, 직접 벽돌을 날랐어요. 벽돌을 나르다가 다치면은 거기에 피가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그 교회의 기도가,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험 들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시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는 도전하지 않은 것이 실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실패하면 일어설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패했을 때에 일어서는 경험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면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이제 사장을 뽑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이야기만 썼어요. 스펙.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 근데 그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만 한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을 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이 오게 됐는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됐다.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때리는 것도 연습하지만 맞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연습도 하지만 맞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맞았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80대 노인들을 20년 전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했더니 실제로 20년이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게 살라는 말이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젊게 살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결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 말하노라.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뭐. 개척교회 목사가요, 맷집이 좋아요. 왜? 맨 땅에 헤딩 했는데 뭐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양호하지. 예, 예. 우리 저 이병관 집사님이 우리 개척했을 때 그 얘기 한대. 전화해가지고, 야,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서울에서 개척교회는 호텔에서 목회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시골에 노인들만 몇 명 앉아 계시고 헌금 1,000원씩 하고, 예? 은퇴하는데 은퇴금이 없어. 시골에 누가 은퇴금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또 러시아에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야,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러시아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연료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대. 추우니까 연료비만 100만 원 들어간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헌신이 쌓이면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오차르가 뭐예요? 중보기도가 쌓이면 넉넉히 이긴다. 헌신이 쌓이면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뭐든지요, 요새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꾸준히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하루에 8-9표기를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매일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니까 더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매일 한 줄씩 글을 쓰는 거야. 매일 한 문장씩. 근데 매일 한 문장씩 쓰는 습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엔 2줄 되고 3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책을 내게 되고, 그가 이제 나중에는 유명한 강사가 돼요. 성공하고 연봉에 뭐 10배를 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씩, 그 꾸준함이 나중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이, 매일 전도를 나갔더니 전도 축제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전도를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자기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하고 사모님 맨날 전도 나가니까. 그런데 전도 축제 때 평신도들 전도왕이 간증을 듣고 자기들도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우리 한번 방송국에 나갑시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CTS 가서 그거 했잖아요. 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는데 전국 방방곡곡 꼭 진짜로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해야 돼요. 말.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도 말한 대로 된다. 예?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그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혜승 권사님 작정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헌금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쌓여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